예배 시간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미래가 궁금해하여서 예언자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생기면 되지 않겠죠. 그래도 은혜롭게 지내다가 예언자의 말이 들어오는 것과 내가 미래가 급해가지고 이게 누군가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많이 있는 거 알죠?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 땅에도 자기가 참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한국 땅에 매스컴 안에서만 봐도 자기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요. 우리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참 예언자인지 예언자이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비방하거나 맞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선지자죠.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성취함이 없다. 그러면 참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증언도 없다. 증언이 무엇이냐면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도 없으면 그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예언하는 것들이 성취가 안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100개를 예언을 했는데 9개가 실패가 되어지고 1개가 성취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예언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누구 잡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들도 어떻게 하다가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예언자인지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두 번째 조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증언, 성취가 되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전하면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상숭배가 장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숭배가 어떤 것의 기준으로 두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우상숭배고 저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차라리 목사가 아니면 괜찮아.
아니면 괜찮은데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상황에 따라 재해석하여서 이 정도 하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말씀의 상황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있는데 우리 상황에 접목을 시키면서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상황화가 잘못되어지면 그것 또한 참된 선지자, 참된 여자가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언이 참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원본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언의 원본 성경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짓의 영들, 점술에 휘말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누굽니까?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1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이 선지자가 누군지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들 중에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야기했으면 신약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점검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시면 3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예언자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모르고 지금 슬프고 외롭고 한다라고 해서 그 누군가의 예언의 말을 따라간다, 예언자를 추앙한다,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분보다 더 완벽한 예언자는 누굽니까? 참된 예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언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된 예언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중보자는 무슨 말이냐면 사이에 가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 계신 분, 그게 바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모습에서도 중보자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끌어모으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레도 번개도,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팔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산이 울리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징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아주 일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두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달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십계명 받고 의식에 관련된 법을 받아서 온전히 전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선지자, 예언자가 되려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산 기슭에 숨어가지고 두렵다라고 발발발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나도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약에 관련된 법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죄가 없고 엄청나게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나가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때는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선지자가 되셔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실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 보시면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말 전에 형제들 너희들 가운데서 세운다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여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족, 우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는 유대 민족 중에서 나는 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비슷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이다 말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과 모세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직접 계시예요.
직접 계시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해 듣는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 그 애굽으로 들어가,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한다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했듯이 예수님에게도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다. 그게 모세와 그리스도의 동일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야 모세야 애굽에 들어가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말 중에 헛말이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앞만 보고 원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대로 하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증험, 성취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성취, 증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모세와 증험, 성취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니라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사점이 많아요. 언약의 장치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 구약의 언약의 장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을 장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였고 온유하였다, 유대인이었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예언자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분 모세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조금 보여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예언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진리가 거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참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참된 선지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있어요. 15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마귀의 종으로 달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불,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 명의 선지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또 승천하여서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시죠. 가시는 그 모습 따라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려오실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들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부활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시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지막은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가 된 이후에야 끝이 오겠다.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끝이 오시는 그 시기인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된 이후에야 끝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구원 받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경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한번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우러러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회피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참 예언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참 중보자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로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내 모습에서 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삶의 정도, 문화의 수준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장 배경도 다 다르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때는 언제가 하나가 되어집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과 주일학교 애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과 애들 하는 게 귀엽다, 봐준다가 아니죠. 왜 봐줍니까? 복음 안에서 장로님은 복음 안에서 기준을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학생도 복음 안에서 양육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노인들 할 거 없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정말 힘듭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원래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누리는 건데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어지면 못 누립니다. 막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하였으니 그 거룩함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임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의 것이 너무 강하게 역선하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거룩함이 차단이 되어진다는 우리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일어나려면 우리의 육의 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네. 구원받았으면 끝났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것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된 이후에야 끝이 오겠다. 끝이 오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제1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 전하는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이 능력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기도를 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를 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생각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선지자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참된 선지자가 인도하는 것은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완벽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길대로 그분이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선지자가 인도하는데 나는 그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때에 따라서 반대되는 길도 한번 가봐야 돼. 가보고 신나게 얻어 터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와도 되죠.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더 고생했습니까? 40년을 더 고생했어요. 그런 것을 과오라 그러죠. 그런 것을 다시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참 선지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참 선지자가 그거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사랑을 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합니다.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게 지금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 믿기 싫어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양육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느릿해놨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초신자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집사들 보고 이거 하세요 저렇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통독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 아이, 초신자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라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하시는 방법은 내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언약으로 잡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닫혔던 많은 문들을 여시고 잡혀져 있는 부분들을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 따라가지 마시고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심 체험하시는 증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